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밀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베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납비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베어컨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안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들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라.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느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어제 모압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그리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셨다라고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49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 우리가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11절까지의 말씀은 네 번째인 암몬과 다섯 번째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암몬 자손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 모압 자손과 마찬가지로 암몬 자손의 조상 또한 창세기 19장에 등장하죠. 소돔과 고모로가 멸망당하고 롯과 두 딸이 산속에서 온 세상에 자신들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게 돼요. 아버지 롯을 술을 취하게 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딸에게,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이 모압이죠. 그리고 이가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작은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베남미였는데 이 베남미의 자손들이 암몬 자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묻고 계세요. 이스라엘에게 이 자식과 상속자가 없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을 하나님께서 자녀와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암몬에게 그 땅이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암몬에게 땅을 빼앗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의미에서 너희에게 상속자가 없느냐, 너희에게 아들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경계를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두려움을, 5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라.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기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불러일으켰다고요? 두려움을 줬어요. 두려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교만함에 차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며 애통하며 결국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지혜들이 있었고 수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패역한 때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려 하느냐. 그들이 아름다운 땅과 그들이 가진 재물들을 자랑하며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냥 속절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이 심판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민족이 있죠.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이란 붉은이란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암몬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돔에게도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하시며 질문 형식으로 묻고 계세요. 사실 이 에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바댜 1장 8절에 있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대만 사람들을 의미해요. 또 이 대만은 에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바로 이 대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지혜가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지혜가 한순간에 무엇이 됩니까? 교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지혜란 하나님을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지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점점점 교만해져 갔습니다. 이들의 욕심과 지혜가 만나자 죄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했지만 그 지혜로 자기 배를 불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나라임을 자처하면서도 그 땅의 고아와 과부는 다른 나라와의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보다 더욱 혹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돔 땅에 지금 고아와 과부들은 버려진 것이에요. 8절과 9절에 그 말씀들이 잘 등장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포도를 거두는데 이스라엘로서는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일부 양은 다 거두지 않고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러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차기까지, 자신의 욕망이 차기까지 이들이 계속해서 채워 넣기만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했다. 너희가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부강하다라고 하지만 너희의 민낯이 고아와 과부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예레미야 49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은 이 심판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왜 징계하십니까? 결코 이들을 멸망하게 하려 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받지 못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이 영원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숨겨져 있습니까?
구원이 숨겨져 있는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순간이 왜 찾아옵니까? 고난과 역경이 왜 찾아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기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심판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구원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도, 지금 어려운 것도 구원의 일부인 거예요. 심판의 일부가 아니라 구원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징계하시더라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날 이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자비는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려가야 해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임을 자처하던 에돔이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치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자부하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다고 자부했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르는 것이 자비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얼마나 베푸는 자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내가 내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본 자들은 이웃에게 자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이웃에게 관대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베푼 구원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자비를 베품으로 구원의 징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진정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